오늘 이제 10월 월삭 예배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후원자들도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 외로운 그런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또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대했던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했건만 결국은 네가 사도냐 뭐 이런 사도권조차도 흔들면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바울이 참 편지를 여러 차례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는 것도 있고 또 없어진 편지도 있고, 그렇게 계속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낼 정도로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특별한 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매우 사랑하고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정말 후원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돌보고 물질을 보내서 바울을 돌봤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뒷부분에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옥중에 갇힌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보내고 그가 바울을 이제 돌보다가 병에 걸리기도 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잘 이렇게 돌봐주라고 편지까지 보내고 하는 이제 그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공급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4장 끝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매우 이렇게 지원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역시 이 빌립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보면은 이 3절, 4절만 읽어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항상 기쁨으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 이런 게 얼마나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만 나도 하나님 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그분을 생각만 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왠지 그렇게 마음에 기쁨으로 간절히 늘 기도할 그런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증인이 설 정도로 확실한 사실인데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 표현은 정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 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 끔찍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물론 바울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이죠.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그렇게 막 흔들고 했던 고린도 교회지만 눈물을 쓰면서 계속 현재하고 애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도 특별함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제자들 사랑하시고 그러셨는데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가 있었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 앞에까지 섰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어머니다 하고 어머니를 맡기고 그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맡길 정도로 예수님이 그랬고 유월절 식사를 할 때도 바로 옆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 앉은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부분에서는 3명만 데리고 그렇게 하기도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라든지 여러 곳곳 변화산성에서 변화될 때도 3사람 데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요한이 꼭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주님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한 제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바울도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아주 끔찍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 특별히 교회와 이 목회자와의 관계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끔찍히 사랑해야 결국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비극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교회는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12호 유초청 잔치를 앞두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 교제,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사랑이 관계가 꼭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둘째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바울이 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가 그 이유가 물론 자기에게 이런 것을 공급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있지만 그 공급한 그 일 자체가 결국은 복음 전파하는 일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자기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고 지금 가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한 그런 일이라면 그런 일을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첫날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돕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돕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도 늘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 그 이유가 마땅하다 하는 그 이유가 너희가 항상 나의 그 복음 전파에 참여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나의 마음에도 너희가 항상 있다. 물리적으로 나는 감옥에 있고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항상 있다. 또 이런 고백도 하고 있죠. 7절도 동일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 전파에 함께 협력하고 또 이렇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늘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지금 뭘로 하고 있냐면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로 우리가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내용은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 기도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기도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물론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과도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늘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요. 또 우리 스스로도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9절을 보면은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이미 귀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다 알아요. 그 사랑.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가? 지식과 총명은 같은 표현입니다.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게 핵심이 사랑이죠. 사랑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참 필요해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늘 사랑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사랑의 본질 속에는 필요한 것이 진리를 알고 뭐 이런 게 다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이 지식 이 부분도 빠뜨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간절히 기도한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 그 풍성한 사랑에 더 풍성하게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갖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칫 외골수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한 곳으로 자꾸 빠져요. 생각이 이 지식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뭘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소위 그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자꾸 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지식이 모자라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필요하다. 빌립보 교회 성도 사랑은 넘치지만 지식이 부족하니까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져서 어떤 상태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그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그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식이 모자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마귀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를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의 일로 착각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리마옵소서 하고 나와서 막 말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나름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막 말리고 이랬잖아요. 그 자기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게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것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의 판단 기준이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좀 생각이 그래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교정이 되고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진실해지고 허물이 없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끝부분에 우리가 읽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사랑 중요한데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식을 가져서 분별력 생기고 주의 일에 잘 바르게 힘써서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 모든 게 다 지식과 연결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의의 열매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의의 열매가 가득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절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열매 맺는 달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인가. 내가 한 해 동안 농사져서 뭐 그런 열매도 중요하겠죠. 소득이 많아지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의의 열매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를 맺는 10월 한 달이 돼야 된다. 우리가 월삭 기도의 같은 빌립보서 중복이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의의 열매 맺는 한 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이런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 이거 볼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의의 열매가 뭐냐 하는 내용은 참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앞에서 3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쭉 이야기를 했다는 편지를 썼다는 것에서 앞과 연관이 있으니까 결국 이 복음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우리가 12호 유초청잔치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한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죠. 그래서 그런 열매를 우리가 10월 한 달 맺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의의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맺어지는 열매이기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도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10월에 이렇게 해서 더 사랑이 풍성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러한 그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또 10월 한 달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10월 한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 지식이오니 하나님 말씀에 더욱 날마다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가 3주간 10월에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이 기도회를 갖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다니엘 또 3주를 금식하고 사실은 세일에 기도회를 했을 때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가 환상을 보고 미래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네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런 칭찬과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힘을 얻고 다니엘이 굶었는데도 하나님이 천사가 어루만지고 하나님 만짐으로써 강해지고 이런 은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한 달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